사사기 2장.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출애굽기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맛보고 승리하였던 이스라엘이 사사기에 들어오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그 시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언약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든 문제는 그들이 첫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에집트에서 구원하신 은혜, 우리를 살리신 은혜를 잊으면 모든 것이 불평이 되고 자기의 생각과 마음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도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은혜와 용기와 능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유월절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애굽에서 건져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가로막혔던 홍해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열리게 됨도 경험했습니다. 그들을 죽이려던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이 노임받고 오히려 그들을 진멸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얼마 가지 못해 모세를 저주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광야의 세월이 힘들어서, 애굽이 그리워서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잊었다기보다는 그 모든 것이 당연해지면서 불만이 싹트게 된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들의 마음은 감사가 아닌 불평과 원망으로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절반의 순종은 처음에는 세상과 조금 타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세상 속에 사로잡히게 하고 결국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게 우리를 호도합니다. 1장에서 우리는 그렇게 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렀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넌 후에 요단에서 가져온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운 곳이고 언약 백성으로 할례를 행하고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며 유월절을 지켰던 곳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로부터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의 첫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절반만 순종하는 원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음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을 것이라는 확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은 지금 하신 말씀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타협하고 헛된 약속을 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곁에서 그들이 가시나 올무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셨다면 2절, 3절은 우리가 범죄하고 불순종할 때 심판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 진노하시고 심판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향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받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 높이 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회개였겠습니까?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어 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에 더 힘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죄에서 돌이키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회개입니까? 복임은 돌이킴 없이 울어버린 장소입니다. 6절에서 10절에서 여호수아의 죽음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은 백성들의 신앙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탁월하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부재가 문제의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문제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 광야, 요단강, 가나안 정복 사건들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그들에게 더 이상 소중한 중심이 되지 않았고 와닿지 않았다는 말합니다. 여호수아 세대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의 구원에 무관심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냉담했습니다. 복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깁니다.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의 이름은 주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에게 풍요와 행복과 안정을 줄 다른 주인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 거짓 신들이 실제로 가져다 준 것은 대적에게 비참하게 억압당하고 노예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은 능히 대적들을 이길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시니 그들은 대적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적의 손에 큰 괴로움을 당하여 슬피 부르짖었습니다. 복임에서와 같이 그저 울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사사를 세워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의 말도 듣지 않았고 여전히 다른 신들을 음란히 쫓았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혼인과 언약의 관계를 통해 부부가 되었는데 이스라엘은 남편 되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들을 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신 동안에는 사사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사사가 죽으면 이전보다 더 열심히 다른 신들을 쫓았고 더욱 힘써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다시는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어둠의 노임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에 남은 족속들은 이스라엘에게 일종의 시험이 될 것입니다. 가나안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죄에 빠지게 만드는 시험거리가 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그런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지켜 행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증명케 하는 시험이 될 것입니다. 22절 말씀은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시험받는 일은 싫은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일이라면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하여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과 관계하는 우리이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듯이 하나님의 시험과 우리의 시험은 분명히 다릅니다. 보통 우리는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제거하는 데 시험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특별한 사람을 곤란에 떨어뜨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모든 사람을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한 이정표이고 방향의 지시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없으면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험에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사람의 시험에는 기회가 많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기회가 많습니다. 그 시험이 우리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한 이정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방 민족 속에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속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유혹 가운데 거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은 촛불이 태양 앞에서보다 어두운 가운데서 더욱 빛나는 원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빛나는 촛불임을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어둠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그저 눈물만 흘리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 삶을 돌이키는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 귀한 빛을 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수많은 시험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경외하며 순종하는지 드러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어제보다 나은 신앙인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들려지기 위하여 성령의 구하심을 구하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